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위 가운데 하나인 부모의 권위가 무엇이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와 더불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8번째,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내가 원해서 태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부모죠.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2달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정의 시작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서 시작되어지고, 그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고, 사랑의 결실로서 태어나는 생명, 그 생명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지만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익과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요,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는 그 부모조차도 지난주 말씀처럼 무엇을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것이 그렇게 가르쳐야만 우리 자녀가 우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노하여서 저들이 실족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면 그 부모의 훈육과 양육에 대해서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곧 무엇을 전제조건으로 하냐면요. 순종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권위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렇다면 그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권세자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분명히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마치 우리가 정치인들을 신뢰해주고 존중해 주어야만 저들이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을 가지고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들이 나의 부모의 그 훈육과 교훈을 존중해 주어야만 부모는 비로소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희생하며 더 많은 기쁨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그것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저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나의 주장을 저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권위자들은 사람들을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억압을 하게 됩니다. 억압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무엇과 같은 것을 올려놓죠? 신과 같은 권위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요. 이미 공산주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북한을요. 정치 체제로도 말하고 있지만 또한 북한의 정치 체제를요. 종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세상의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스스로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절대시해서 내 권력은 신수, 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왕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는
그 왕을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이 내어 쫓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힘을 자기가 얻고 자기의 욕심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거짓으로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권위자, 특히 부모는요, 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권위가 나에게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요, 누구도 인정해야 되냐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나의 부모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부모에게 오류, 왜곡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권위자로서 우리를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마치 국민이 이 나라의 정치를 맡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는요,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헬라어에서는 합성어로 쓰여져 있어요. 휘파, 아래, 쿠오, 듣다. 저는 이거를 리더십 교육할 때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위로부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치 에너지로 인해서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듣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나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 그러니 내가 너의 말을 듣되 너가 위고 내가 아래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훨씬 위다 라고 생각하면 위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순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내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라는 질문을 충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등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하기 싫은데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그 요구에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양심에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세상에서의 범죄가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무엇이냐? 우리 신체의 구조로 따지면 머리라는 뜻입니다. 즉, 권세에 굴복해버리는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아주 인상 깊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심오하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 두 주인공이 있는데 엄석대와 병태라는 아이예요. 이름이 정확한지는 기억 안 나는데 엄석대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는 굉장히 힘이 있고 강한, 오늘날로 말하면 영화에서 보는 일진과도 같은 존재고요. 병태는 그곳에 전학 온 키가 작고 힘이 없는 아이인 거죠. 근데 엄석대라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절대적이라는 거 보니까 서울에서 이사 와서 그 구조를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그가 시키는 것을 내가 한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항을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병태라는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엄석대의 그 힘의 굴욕의 단맛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 힘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억압에 굴복하고 아부하면서 그 밑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살았다라는 표현이 그 영화에 나와 있어요. 아마도 그 영화가 말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 과거에 있었던 그 군부 세력, 독재 정치와도 같은 그것을 문학 작품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영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개봉되어서 그것과 똑같은 감정의 평행선상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포감에 그 사람의 힘 앞에 굴복해서 따르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순종은요, 머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손이라는 뜻입니다. 벌써 보세요. 머리라는 것은 머리 아래 기관들이 있는 거죠. 머리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우리 신체 기관은 거기를 그 신호를 따르는 것. 근데 순종은 손인데 왜 그러냐? 평행선상에 있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손을 잡고 걸어간다라는 것은 대등한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종이 아니고요.
우리보다 위에 있고 머리에 계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복종시키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과도 같은 평행선상에 놓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친구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인 거죠.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하냐? 그분의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자로 따지면 옳다라는 거죠. 그분이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요,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 무엇이죠? 아름다운, 또는 다른 뜻으로 어떤 뜻으로 사용됐죠? 선하다. 다시 말하면 디카이오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죄로 인해서 퇴색된 아름다움과 선함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인 거예요. 즉, 자녀들이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창조 질서,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도전은 곧 자기뿐만이 아니고요, 이 사회 전반적인 타락과 수많은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나서 비가 오고 이 땅 가운데 물이 가득 차고 나서 그 물이 내려가고 다시 땅에 내려왔을 때 노아는 술 취했죠. 그 부모의 허물은 존재합니다. 우리도 존재하고 우리 부모들의 허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허물, 그 연약함, 온전하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허물, 더 이상 그것에 마치 나에게 있는 트라우마라고 나 자신을 자꾸 피해자로 생각하고 보상 심리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있고 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보다 나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마치 함과 같이 그 부모의 허물을 보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헐뜯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내 자녀를 키워나갈 때 오히려 내 자녀들이 나의 부모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모습에 자녀들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공경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부모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권위라는 것을 우선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처럼요? 지난주에 나왔던 예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아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치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부모의 훈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제각기 살아가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제어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뭔데 내 인생에 참견을 하느냐 라는 말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비방하는 것이고 그 비방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고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척도는 바로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을 배워야 되는 거죠. 물론 부모도 올바른 기준을 자녀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확실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왔기 때문에 그 대리인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대리인은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러니 내가 그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는요.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족장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또한
아비에게는요, 가장으로서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축복의 권세는요,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속임수로라도 그것을 쟁취하고 싶었고, 그 축복권을 경시 여겼던 이스마엘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은 내 부모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마치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하지만 야곱과는 같지 않게 속임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올바로 훈육을 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훈육을 들었다면 그러한 비극의 결말을 가져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잘못을 한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훈계를 경히 여겼기 때문에 마치 장자의 권한을 경히 여겨서 그것을 박탈당한 이스마엘처럼, 이스마엘이 아니죠, 에서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국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원리는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 자녀들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요,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부모가 나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됩니다. 또 부모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나의 부모님이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부모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을 때 부모가 나에게 주시는 책망과 칭찬을 다 인정할 줄 알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을 때는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선한 훈계와 가르침으로 부모 역할을 하게 달라고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맞닥뜨려 싸우고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골로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나오는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는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훈계하는 데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고 주님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의 훈계와 양육에 순종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건강하게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해야만 비로소 부모의 삶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행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영적 강자로 세움받을 수 있게 키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어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우리를 섬겨야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들이 세움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섬겼을 때 저들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참된 기쁨과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저희 가정의 가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성 밖에 나가서 원수와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우리는 부모의 등에 화살통에 꽂혀 있는 아주 예리한 날을 가지고 있는 화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것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그 쓰여지는 예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제는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고요. 먼 제3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지 한 가정 살리기 선교원금을 시작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 가정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하였는데요. 거기서 모아진 우리 헌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서 이미 필리핀에 한 마리를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마리를 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여건이 되는 대로 더 많은 것을 섬겨서 그 땅 가운데 있는 필리핀 땅에 있는 가정들도 온전히 아름답게 태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귀한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또는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실을요, 평일에는 도서관 열람실로 사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구조를 약간 변경해서 또 테이블을 들여놓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날 이 공간이요, 더 가치 있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한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보내주신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